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선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게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의 문제로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질렀고 다른 아들들은 세겜족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을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의 삶을 접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여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신과 모든 가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위기감 속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내린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을 듣고 서원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그 돌을 가지고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바로 그 돌을 하나님의 칩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땅히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의 것들을 접하면서 그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과 모든 자식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그리고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이미 아마 디나는 그 땅의 여자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과 사귐을 나누었을 것이고, 그들 속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풍습, 그 세상의 우상, 그 세상의 죄들을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합니다. 따로 있으라는 말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거나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각과 그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조지 던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풍을 잡는 법이라 하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의 태풍이 자신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휩쓸려 가게 한다. 위기가 태풍이라면 그 태풍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다. 이게 바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훌륭한 그런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위기를 만나죠. 물이 없죠. 먹을 양식이 떨어지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달라, 떡을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부터 시작하죠. 원망부터 시작하죠. 모세,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가마솥을 걸고 거기서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게 합니다. 위기가 없을 때 평소에 그냥 평탄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주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죠. 근데 위기를 딱 만나고 나면 그 믿음이 헛됨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기를 만났을 때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감히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정말로 이제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과거를 묻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야곱으로 베델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죠.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이방 신상을 접했습니다. 야곱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건 아니지만 그의 가족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세겜족의 피로 더러워진 여기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의복을 벗으라고 하죠. 이 의복은 세겜에서 살던 흔적이고 습관이고 세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다 벗어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을 묻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았는가? 내가 세상의 습관, 세상에 빠져서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지 않는가?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아닙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고 제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은 십자가이고 제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십자가 아래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자백하고 십자가 아래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가 있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잘못이 있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와 그 싹수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십자가 아래 묻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이 이미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야곱이 세겜에서의 그 죄,
습관 이런 것을 묻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발만 씻으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미 온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발은 왜 씻습니까? 목욕한 사람도 팔레스타인의 신발은 이 뭡니까? 샌달입니다. 샌달.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을 걸으면 그곳은 이 메마른 땅이니까 먼지가 묻습니다. 그걸 씻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묻어온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자녀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결코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야곱이 세겜 땅에서 가진 허물이나 죄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자백하고 그걸 십자가 아래 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묻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십자가 아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미 이 이름은 32장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은 탈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 때 끊임없이 빼앗았죠. 끊임없이 탈취했죠. 더 이상 너는 탈취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세겜에서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로 못 살아요.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응?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죠.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 성경 구절을 다 찾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럼에도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H. 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겨야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죽은 물고기가 냇가에서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산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죠. 그리고 결국은 목적지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매여서만 산다면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위기 가운데서도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로저 크로포트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손과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되었는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세계적인 연설가가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베스트셀러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 당신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기를 높이 뛰는 그런 선수가 되었어요. 네. 요즘 그 정치가 이렇지 않으면 아주 대단하게 보도가 되고 아주 굉장한 그런 스타가 됐을 텐데 묻혔어요. 계속해서 지금 높이뛰기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로저 크로포트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태도이다. 여기서 높이는 성공을 말하죠. 축복의 위치를 말하죠.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갖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크로포트처럼 한 발과 한 다리만 있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